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죠? 예, 우리 바깥의 세상은 뭐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우리는 그곳이 항상 우리의 천국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사셨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그래서 점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람도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잘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이제 알았고, 그래서 우리의 되어짐도 아버지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도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아델포스에 처음 왔을 때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델포스에 와서 월요일에는 지금 목요일 날 하는 신약성경 헬라어로 보는 신약성경을 월요일 날 강의하셨고, 화요일 날에 요한복음을 강의하셨고, 수요일 날에 똑같이 구약 히브리어로 보는 구약 성경을 강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이제 말씀을 다시 배우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은 언제 다 배울고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하루하루 볼 때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들은 말씀만큼밖에 잘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이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저를 보고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굶었기 때문에, 양식에 대해서 너무 굶고 있다가 맛있는 말씀을 만나게 되니까 말씀이 젖과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라는 그 고백이, 이래서 그런 고백을 다윗이 했구나라고 이제 하게 되어지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개걸스럽게 먹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때구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때구나라는 것을 점점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환절기죠. 지금 날씨가 더웠다가 지금 차가워지죠. 대한민국에는 계절이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몸이 그 기온에 적응을 해가느라고 한 번씩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요새 환절기에 뭘 주의하라 그래요, 보통? 그죠? 감기 몸살이 와요. 감기 몸살이 오면 여러분들 맛있게 먹던 밥이 맛이 좀 어떻게 되죠? 밥이 맛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감기 몸살도 있고 사춘기도 있어요. 맛있게 개걸스럽게 먹던 말씀이 조금 맛이 입맛이 떨어진다. 자, 세상에서도 엄마가 해주는 밥은요, 아침, 점심, 저녁이 반찬이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은 올려놓던 거 계속 비슷한 것을 주시나요? 집에서 여자들이 음식을 하면 아침에 남은 반찬을 점심에 먹을 수밖에 없고, 저녁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반찬 한두 가지 해서 얹어서 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김치는 한 번 담가서 똑같은 것을 계속 얹어 놓죠. 똑같은 쌀로 밥을 해서 얹어 드리죠. 그런데도 그게 맛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감기 몸살이 걸리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또 몸속에서 소화가 잘 되어지면 다음 끼니에 배가 고파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양식도 먹는데 그 양식이 소화가 다 되어버리면 어때요?
배가 또 고파서 빨리 먹어야 되죠. 그런데 소화가 안 되면 어때요? 입맛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유 들었던 말씀 또 듣는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맛이 있는데 배가 고프질 않고 배가 부르면 점점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럴 때가 되어 보면 이제 개걸스럽게 먹게 해주시던 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조금 입맛이 떨어진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맛이 있어지게 입맛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구도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공부할 때도 수도 없이 공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시는데 한 10년을 하셨어요. 이 세미나를 요한복음만 가지고. 그걸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차근차근 공부해 갈 때 여러분들에게 맛있어지게 하는 입맛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요한복음이 정말 맛있어지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5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는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자,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은 이제 명절과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헬라어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타우타 엔 헤오르테 돈 유다이온 카이 아네베 호 예수스 예수 히에루셜리마. 예. 메타는 뭐뭐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메타는 뭐뭐와 함께로도 쓰이는데 후에로도 쓰여요. 소유격일 때는 뭐뭐와 함께이지만 목적격으로 쓰일 때는 뭐뭐 후에. 그래서 타우타 지시사예요. 그 후에 자, 그 후에 뭐 후에예요?
그 후에가. 자, 요한복음 5장 1절이니까 요한복음 4장이 바로 위에 있겠죠. 자, 4장 한 절만 올려보시면, 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 갈릴리로 오셔서 두 번째 표적을 만드셨는데 그 두 번째 표적이 뭐였죠? 예, 왕에게 속한 자의 아들을 치료해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죽어가고 있었고 또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살려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행하신 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양식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어디로 오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가버나움 안에서, 바로 가버나움은 무슨 뜻이 있었죠? 가버나움? 위로의 촌. 그래서 바로 위로의 촌이 되시는, 위로의 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위로는 곁으로 불러줘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곁에 있는 자가 만들어지면 바로 두 번째 표적이 만들어지는 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자,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시면 헤오르테예요. 그래서 헤오르테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바로 두 번째 표적을 만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으로 가서 보시면은 4150번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절기, 그런데 이게 절기에도 쓰이지만은 보면은 지정, 고정한 어떤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는 계절, 절기, 집회, 장소, 그래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말도 모에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성회, 회중, 절기, 그런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정한 어떤 때 또는 정한 장소 또는 모여진 모임을 가리켜서 모에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에드는 성경에서 명절, 절기인데 이것은 사람의 명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명절은 개개인의 집에서 특별한 날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체가 지키고 있는 명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뜻이 뭐가 있냐면 정하다, 소집하다, 지시하다, 동의하다, 또 정하다인데 약속하다, 때를 정하다, 모으다. 그런데 모으고 만나다가 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약혼하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드는 소집하고 지시하고 모으고 만나고 그리고 만나면 약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의 명절에도 누구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누굴 만나러 가죠, 주로? 세상의 명절에?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모여지고 만나는 때가 명절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늘상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날마다 뭘 지내는 거예요? 날마다 명절 같은 날을 사는 건데,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자식은 명절에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안 찾아보길래 명절이라고 하는 날들이 있어서
형제들이, 자식들이 모여서 그날을 같이 보내게 만들어졌는가 생각을 하니까 이 유대인의 명절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뭐예요? 야드 모으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는 정해진 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모에드예요. 자, 그래서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데를 먼저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나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드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하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만나주겠다. 만나는 그 장소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어디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겠다. 자, 출애굽기 30장 6절에도 보시면 그 단을 증거계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창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야드 만날 곳이며. 예. 그래서 속죄소 위에 있는 증거계, 두 증거계 그 사이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걸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성막 안에 또 뭐가 있었어요? 등대가 있고 분향단 떡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어서 그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서 만나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전부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백성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만나게 나오게 하려면 자, 민수기 10장 3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 단을 증거계 위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상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이 낡아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이 위에와 화목제물이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년 2월 20일에 너무 갑자기 막 뛰어넘어갔어요. 3절부터 보세요. 3절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야드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예, 그래서 회막 앞으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러 만나러 나오려면은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누구만 부느냐면 조금 전에 읽었죠? 제사장들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모여라 하고 나팔을 불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도록 할 때에도 불고 그리고 진을 움직이게 할 때도 불고 전쟁에 나가게 할 때도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면 만나는 장소로 회막을 또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만나러 나올 때는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만나는 장소는 속죄소 위에
거기에서 만나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 편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도 모일 때에 야하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시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가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예, 모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서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형 아론도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전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보시면은 아론도 모세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야 했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호르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말씀은 곧 테오스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고 계신 분이 곧 누구예요? 테오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가리켜서도 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누구를 거스리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다.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말씀을 주고 계신 분을 거스리는 일은 곧 누구를 거스리는 일이다? 그래서 샬롬하고 인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샬롬?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라 그랬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내셨습니까? 바로 당신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신 분 안에 있는 테오스 같은 사람이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는 인사가 샬롬이죠. 그래서 당을 짓고 지금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께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의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해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너희 무리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그래서 고라와 함께한 자들이 모이는 것도 야하드 여호와를 거스리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여서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올리시고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때
지팡이를 전부 다 내어놓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되어져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만나고 약혼하고 함께한 사람을 구분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1절부터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치하되 곧 그들이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치하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방 안에서 내가 너희와 야하드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예. 자,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는 뭐가 돋았어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나주는 사람의 증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하드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무리들이 이제 만나고 있느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4150번 이제 모에드 정한 때 만나는 장소 만나는 모임을 가리키는 이 말을 보면 자,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서 보면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또 어떤 정한 절기를 만들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나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5장 21절 22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예.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함께 하셔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동행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한번 봐보세요. 동행하다. 자,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는 뜻을 보시면 자, 할라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일 처음에 보면 걷다가 있어요. 걷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계속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온전하게 모를 때에는 우리가 말씀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뭐라 그러죠? 여기 있어요. 그래요. 유튜브에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 가르친 대로 여기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여기 있어요를 잊어버려요. 왜? 계속 거울을 봐도 나만 보이고 밥을 먹어도 나만 먹고 길을 걸어 다녀도 나만 다니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계시지가 않아요. 점점. 그래서 그걸 어려운 일을 닥쳐서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힘이 들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위로되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과 옆에서 걷던 발자국 4발자국이 있더니 힘든 과정을 걸어갈 때는 예수님이 나를 안고 업고 가셔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씀에 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고 업고 가시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아요. 구약에는 그렇게 옆에서 걸어주셨어요.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 계속 하나님과 함께해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동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사도행전까지는 사복음서를 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진짜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같이 걸어다니는 삶을 사셨으니까 제자들이 12명이 다닐 때는 24개의 발자국에 예수님 발자국 2개 합하면 26개의 발자국이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걸어다녀요? 오순절에 영이 임했죠. 그들에게 거룩한 영과 토프뉴마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채워져서 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막 풍랑이 일어날 때 배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주무시는구나 하고 가서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편에 보면 주무시는 분이에요?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졸지도 않는데요. 주무시는 건 둘째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배에 공을 해서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이 주무신 거예요? 제자들이 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 여기 계세요 해놓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나를 떠나신 적도 없으신데 내가 잊어버리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신약에 오면은 쓰지를 않고 함께,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함께 한 존재가 되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에녹에게도 일방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다니고 계셨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부터 봅니다. 노아에게는 또 어떻게 해주셨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내가 어떻게 멸하겠다. 이런 걸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났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또 씨를 포도나무를 심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누구와? 노아와 계속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까 말씀과 함께 가고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기근도 왔고 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뺏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에도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못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늘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라를 빼앗기게 했다가 사라를 되찾게도 해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이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도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17장에서도 만나주셨고 18장에서도 오셔서 만나주시는데 여기에서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돌아오겠다. 너에게 다시 돌아오는 어떤 정한 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여기서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저기 히브리어로 보시면 예. 자, 모에드. 여기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할 때 여기 보면 너에게 돌아오리니 예. 자, 여기는 때 기한을 여기 하야라고 이 하야가 아니에요. 베이네. 그래서 예. 자, 하야 베인네 뺀 리시바로 기한이 여기 저기 사전으로 가보세요. 사전에 예, 사전에 구약 4150 예, 4150번 보시면 자 여기 자 기한이 이를 때 오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 14절에 가서 보시면 아니요 18장 14절 가세요. 예 아니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기한이 이를 때가 이게 모에드예요. 모에드에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때에는 무엇이 있겠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겨나는 정한 때를 가리켜서 이제 모에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아들을 만들어주시는 정한 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모에드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겨나는 때를 가리켜서 모에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1장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 누가 나오죠? 예,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에게 오셔서 자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를 낳을 때가 무슨 날이에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의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날, 모에드에,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져서 바로 명절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이제 율법이 생기기 전에, 절기를 정해주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셔서 만나주시는 모에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모에드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때에만 만나겠다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야 했느냐 하면,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이 만일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에덴 안에서 계속 살면 누구와 같이 계속 살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계속 에덴 속에서 같이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갔죠? 죄와 사망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으로부터 내어 쫓기게 되어지고, 왜 내어 쫓겼어요? 생명나무를 보면 생명나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영생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영생을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들이 모두 다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생명나무를 아무 때나 보면 안 되게 되어졌어요. 그때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도 한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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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할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라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자, 에녹에게도 나타나서 동행하여 주셨고, 노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수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 그러죠? 왜 화로다 그래요? 자,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때 여호와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입니다 하고 만났던 사람이 있나요? 기록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빛나는 영광이 가득한 상태로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날 수 있었고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떤 상태로 나타나냐면 땅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나타나시니까 내가 여호와이신 왕의 그 본래 모습을 배웠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자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하고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도 보시면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예, 다니엘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이상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손이 있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일으켜 주셨을 때야 그가 다니엘이 일어나서 설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혈과 육, 죄와 사망을 가진 자는 만날 수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